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예. 자, 이 세상은요, 자랑할 게 많은 자랑 경연장이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드러내고 입증하고 또한 변명해요. 마치 우리는 이제 어필을 잘해야 살아가는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무슨 자랑거리가 있으면 괜히 가슴이 뛰고요, 또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나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자랑하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 손주들 자랑할 때 밥값을 내면서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집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 명품백, 또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또는 집안의 가구 등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그것을 빗대어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자, 자랑하는 이 심리 속에는 자아를 만족시키고 또한 자아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랑은 언제나 자기 숭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없으면 하다하다 자랑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을 비판해요. 남을 폄훼하고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좀 유력한 정치가 또는 연예인, 또 이름 있는 덕망가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데에서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기게 됩니다. 나도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대형교회 또는 이름 있는 목사님과 신분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요, 그걸 꼭 자랑해요. 자부심을 가지죠. 여러분, 1997년 외환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IMF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걸 기구를 알게 되었어요. 온 국민이 그 통제 아래에 있을 때, 경제적인 통제 아래에 있을 때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때 제 친구들이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골프의 박세리가 LPGA에 나와서 막 우승합니다. 양말 벗고 탁 치던 거 기억하시죠? 게다가 여러분, LA 다저스의 박찬호 투수가 우승을 하면서 맹활약할 때 이런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랑,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죠. 기가 죽어 있던 사람들에게 마치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진짜 저 박세리랑 박찬호랑 친한 친구인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랑 나이가 같아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친구로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전혀 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꼭 알아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과시의 본능이 아니라 서로를 자랑하는, 서로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말씀의 숲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 위로, 감사, 기도, 이런 첫인사로 끝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송축의 감동의 파도를 타고 다소 이제 껄끄럽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이 이야기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는데요. 자, 오늘은 사도가 정직하고 신실하다, 거기에 대한 변호. 두 번째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왜 못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 그리고 끝으로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한 사랑,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나눕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구차하게 자기의 처지를 해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내리거나 시시비비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긍정적인 찬양과 참의와 자랑과 자부심으로 전환시켜요. 자, 말씀에 나무를 살피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탕발림과 같은 그들의 말 때문에 현혹되었어요. 바울은 진실하지 못해. 바울은 솔직하지 못해. 맹비난을 퍼부었죠. 자, 사도, 여러분 혹시 설교자 또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직, 신뢰, 이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아무리 내가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해도요, 뛰어난 언변을 가진 설교자라 할지라도 평소에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설교자의 설교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면 잘할수록 뇌 귀에 거슬려요. 바울은 지금 애써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이 흔들리고 있고요, 또한 교회가 붕괴할 수 있다는 그 붕괴음을 듣자 위기감을 느낍니다. 자,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사역자이고 사도이고 교사이고 설교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격증명서 또는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언변, 과시하며 자랑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변호를 하죠? 자,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말하죠. 육체,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뭘 자랑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행함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또한 그들에게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거짓 교사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쉽게 빠지는 늪이 뭘까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의 진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정서적인 설득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눈속임을 하겠죠.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화려하고 교묘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수사와 말솜씨를 통해서 자기를 뽐내요.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기쁨과 화려함에 도취가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확고한 위치, 그런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 주고 산 교회 그 성도들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여러분 원하시죠? 과연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그 내용의 정의가 뭘까요? 아,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전 과목 A뿔을 맞았다면, 그 정도 실력을 가졌다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 겁니까? 여러분, 탁월한 세일즈맨, 능력 있는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물건의 가치를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물건의 가치가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만들고 믿도록 만드는 사람이 세일즈맨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판매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외제차를 좋아해요. 정작 자기는 외제차를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샴푸 광고 모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샴푸를 썼더니 머릿결이 아주 찰랑찰랑 매력적이게 되더라, 이런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델로 사용됩니까? 아니죠. 얼굴이 굉장히 겸손하게 생긴, 그러나 머릿결은 좋은 이런 사람들을 쓰지는 않습니다. 전지현이라든지 뭐 이런 잘 나가는 배우들을 왜 쓰죠? 그 배우가 정작 그 샴푸 광고를 하지만 집에서는 더 좋은 샴푸 또는 외제 샴푸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매번 홈쇼핑을 보면서 쇼 호스트들이요, 굉장히 말을 잘하죠. 언제나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버튼을 누르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저도 나도 저 쇼 호스트처럼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저도요. 정말 그들은요, 세일즈를 잘해요. 잘 팔죠. 여러분, 설교는 달라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칭찬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 설교에 설득력이 있고 정서적으로 설득이 되고 감동이 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서 진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요. 설교자도요, 얼마든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없이도요, 언변, 퍼포먼스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겉모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그 설득력,
그 감동,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그들을 믿게 했다면요, 사기예요. 자신은 고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강단에서는요, 여러분 시리에 빠졌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설교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현실이 왔을 때 맥도 못 쳐요. 얼마든지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 교인들이 관심 뭡니까? 그 목사가 자기가 한 말을 진실로 믿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믿도록 하게 하는가? 그 지금 목사가 하는 말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가? 지금 그 목사가 하는 설교가 나에게 감동이 되는가? 내가 지금 원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는 중요한 관심사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내 마음에 설득력이 생기지만 그 목사의 실제로 믿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말을 하든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분의 삶이 엉터리예요. 도덕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상식으로 봐도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설교를 정말 잘해, 그분의 설교는 너무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쉬워하고 추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아는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이 교회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라고 강변합니까? 바울과 지금 함께하는 자기 동역자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에 있다고, 그게 바로 자부심이라고, 그게 바로 자랑이라고 그들이 강변합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기준이 뛰어나고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인 내가 탁월함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뭐죠? 내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 조건도 없고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은혜죠. 그러면 이 문맥 안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울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은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죽었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 되고 또 내 인생 가운데 남은 이 모든 생애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흔들리고 늘 넘어지는 그 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그분께 소망을 줄 수 있기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려 합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세상에서 얻은 육체의 지혜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매를 내려고 하지 않았죠.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처럼 인간적인 방편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대해주면 그 사람들이 딱 귀로 들었을 때 감동이야, 은혜야, 나는 힘이 돼, 여러분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위안을 주고 거짓 평안을 말함으로 지금 내가 잘해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내가 유익을 얻을 거야, 주판화를 튕기거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저와 우리 동역자들은 거룩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적인 꼼수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우리의 그런 생계를 위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할 때 모든 일에 오직 그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딱 방문했을 때 그는 지금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도우심을 따라 나는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성품에 참여하여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원칙을 내가 성실하게 지킨 게, 이게 나의 자랑입니다. 이게 나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전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바울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죠.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저는 이 오직이라는 이 말에 성경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진하게 쳐놨어요. 저희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 즉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진리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교역자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과시하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또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요 이만큼 원어를 잘 알고 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의 박사예요, 박사. 제가 이만큼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설교의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이만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반응을 살펴봐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로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자존감, 자존심이 낮아지면서 늘 자괴감이 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의도를 전달한 게 맞는 걸까? 설교가 끝나면 그 인간의 말과 또는 사람들의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이 성경의 권위로 지금 내가 기대어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가슴을 헤집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도록 정말 그 말씀이 거기까지 도달한 게 맞을까? 정말 내가 한 이 설교, 복음 설교가 영적 동맥 경화가 걸린 꽉 막힌 그런 교회의 상황 가운데 뻥 하고 뚫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고하거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마치 관념화되고 화석화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설교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어떤 설교자는 설교는 정말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여러분 늘 자신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목양을 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런 자부심, 그런 자랑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속을 썩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폄훼하고 바울에 대하여 악한 말을 쏟아놓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난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자부심입니다 말합니다. 자,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거짓 교사들이 선동하는 이 말, 이걸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카더라, 뭐뭐라더라, 그런 설에 현혹되어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들이 지금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게 다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온 그런 환경 속의 그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려는 그 확증 편향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아주 일부분 이거 하나 보고요 큰일 난 것처럼 침소봉대하면서 으르렁거리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자신의 모든 그 일생에 그 진액을 쏟아서 사역을 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되겠는가? 그걸 지금 그들에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자랑할 게 많아서 바울이 지금 자랑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과 동조하며 바울을 향하여 폄훼하는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인간들보다 더 훨씬 많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다. 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가지고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고 이게 맞는 거라. 그래서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과 많은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압도하지 않아요. 제압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둠을 어둠으로, 또는 공격을 보복으로, 또는 경쟁을 이 누름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둠을 말씀의 빛으로, 또
또한 공격과 이 경쟁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내어줘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의 날, 재림의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해같이 밝아져서 그때 서면 너희들이 나를 진실로 알 거다, 이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해요. 저는 성품과 순수함과 신실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나와 가까이 있어서 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값없이 복음을 거저 전했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해 왔음을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지금 내 증인들 아닙니까? 내 자랑이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교역자들이나 또는 교회 중직자들을 향해서 완전히 다 알지 못하죠. 부분적으로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정을 다 몰라요. 제 아내랑 16년 넘게 살았지만 지금도 몰라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이 미덕이 있습니까? 사람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들은 나를 향해서 믿지 못해요. 신뢰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으로 그들을 향해 기다릴 줄 알아요. 모든 고린도 교회 여러분,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오늘 우리의 자랑이 돼요. 나와 이 동역자들의 자랑이 됩니다. 오늘 나와 이 동역자들 함께 모시고 신앙생활했다는 것, 여러분에게도 자랑거리가 됩니까? 자부심이 됩니까?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과 기쁨과 자부심이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와,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의 자랑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한 이 사도들은요, 교회의 자랑이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서로가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교회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교회는 그 자체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그 자랑이 나타나도록 격려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워줍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의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통이 풍성하게 넘쳐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과 자랑이 넘치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요? 뭘 우리는 과시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당시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많은 종교적인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학식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을까요? 자, 청전에 올라온 바리새인, 그들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한 한편에 명확한 대조되는 그림이 뭡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한편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자신의 자랑, 자신의 과시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능력 있는 자라고 참다운 종교인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관심과 사랑을 진심으로 베푸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일컫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이 자신의 자랑하는 길, 자신의 과시하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고 그들이 나의 자부심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 길이 진정한 삶의 길이고 생명의 길을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죠. 반면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모든 이 자랑거리가, 내가 있는 모든 과시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의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공격력 무기,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그런 이론과 강력한 진을 파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에게 있어서의 오직 유일한 가장 첫 번째의 자랑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정말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어서, 세상에 육체의 무기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죠.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득하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자랑거리, 과시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최고의 최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과시거리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가치관,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 되어버렸죠. 바울은 지금 첫 번째의 자랑,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이 자랑할 게 없다고 그는 이제 살아가요. 그의 눈에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밖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과 비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과시하며 자랑할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여깁니까? 분토로 여긴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그 자랑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주 안에서 자랑하고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자랑하고 기뻐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였더니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와, 이 다윗과 바울의 신앙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랑은요, 자기가 남보다 얼마나 가졌는가, 능력 있는가의 자랑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였더니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쳐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였더니 내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왜요? 자기의 과시, 자기의 자랑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아무리 많이 해봤자 공허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모여서 서로 과시하고 자랑해봤지만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공허하다는 사실 우리는 경험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구원을 자랑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가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랑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 감사, 자랑, 이것들이 서로 넘치게 돼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나를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진짜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인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남들에게 자랑해야 되겠죠. 그게 설교고 그게 전도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그걸 자랑하고 싶지 않겠죠. 그 마음이 식어지겠죠.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똑같이 그걸 흘려보내고 기쁨과 감사와 자랑하는 것, 행함으로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 모든 이 의미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무소유다, 이 말이 아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위의 것을 소망한다는 의미죠. 과거에는 내가 욕망에 갇혀 있었고, 과거에는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과거에는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남들보다 좀 능력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행복한 삶이고 안전한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삶, 그러게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걸 자랑하는 자랑으로 역설적인 그 비밀의 기쁨을,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아주 중요한 관계 설정이에요. 바울과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은요, 찰떡궁합이 되고 서로가 그냥 눈빛만 보면 이심전심 그냥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자, 목회자의 영광은 뭘까요? 성도들의 자랑이 되는 거죠.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 바울 목사님 자체가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또한 그렇게 평가되기는 아직 멀었겠지만 제 목회 또한 큰 자랑은 성도들입니다. 저는 한 가지 꼭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우리 교육자들 또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또 집사님들, 성도들을 절대로 폄훼하거나 약한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건 누워서요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목회 현장에 침을 뱉는 것과 같죠. 목사는 설교로요,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또한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랑, 자기과시, 이 자아도취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교인들이 혹시 제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또한 심하게 칭찬을 해줄 때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또 우쭐거린다면 아주 위험해지겠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우린 담임 목사님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왜 그러셨냐 제가 물었더니요, 칭찬을 해주면 목사가 교만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정말 인정받고 싶고 또는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그 목사는요, 겸손한 목사가 되기 전에 그 마음에 낮은 자존감과 상처를 가진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어느 교회에 일어났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지난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봤던 설교 중에 한 내용인데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이제 집사님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는 중이었어요. 집사님이 이제 휴대폰을 하나 꺼냅니다. 목사님, 혹시 이 목사님을 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벌쩍 뛰면서, 아니 어떻게 이 목사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김 집사에게 묻습니다. 김 집사는 이 목사님이 누군 줄 알지? 설교 참 잘하잖아, 은혜롭잖아. 이때 그 김 집사님께서 하신 그 답이 그 목사님에게 아주 위로가 되었답니다. 아니요, 저 그 목사님 몰라요. 저는 사월교회 담임 목사님 외에는 다른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예요. 이걸로 모든 대화는 끝났다고 그래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니까 그 TV에 우리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이겠죠. 목회는 여러분 무슨 수학 공식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늘 사람들과 관계하기 때문에 늘 새로워요. 늘 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사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사월 교회 성도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목사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 부족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대로 제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 목회가 끝날 즈음에 저의 자랑거리가 되고 저의 자부심이 되고 저의 영광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물론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교육자들, 우리 동료들 또는 이 성도들, 다른 교회 또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칭찬하고 또 세워주면요, 감탄하고 자랑할 때 내가 기뻐요. 내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뭔가 핏대를 높여서 해명하고 변명하고 진실을 가려서 뭔가 정의를 이루려고 할 때가 없었습니까? 내 인생에 무언가를 나도 과시하려고 한 적은 없었어요. 마치 바리새인 또는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또는 거짓 교사들과 같이 그런 종교성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자하심, 그 은혜로우심을 통하여 오히려 긍정적인 찬양과 참의와 기도와 격려와 용납으로 전환시켰던
이 바울과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과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좋은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권세와 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게 바로 범하는 죄죠. 여러분, 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걸 과시하는 것도 교만이고 죄죠. 그러나 내가 그 명품 가방을 들지 못했다고 하는 그 낙심을 가지는 것도 교만이고 죄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돈이 없다고 돈 많은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종교조차도 자기 과시를 위해서 이용했던 예수님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단,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랑거리가 됩니까?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동료들, 신앙의 동역자들, 피차 서로 여러분 사랑하는 복을 누리며 삽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 재림 때까지는 서로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죠. 우리는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넉넉함을 좀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이때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이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요, 이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폄훼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육체의 지혜와 세상이 그런 논리로 무장한 그것들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가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기를 원했던,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그런 축제의 맛을 맛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서로 자랑하고 격려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